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가의 삶을 조금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4장 50절, 51절, 52절 이 말씀을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표현한 그림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앞에 어떤 젊은 남자가 옷이 거의 벗겨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인데 조금 야하기는 한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말씀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혹시 젊은 남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신 분들은 이 청년이 마가라는 것을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봐볼까요? 네, 같은 말씀을 또 다른 화가가 이렇게 그렸는데 군중들이 있고 병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 한 사람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헛이불이 이렇게 몸을 감싸고 있던 것이 붙잡혀서 지금 도망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마가의 인생을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서에 마가의 행적이 나와 있을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마가의 행적이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마가의 행적을 볼 수 있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의 이 14절의 작은 14장의 이 작은 구절들에서 마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조차도 성경은 마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한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무언가 좀 우스꽝스럽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성경에서는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병사들이 잡으니까 그것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마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마가를 묵상할 때 왜 마가복음에서 다른 곳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이 마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한번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핵심 인물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가가 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현장에 있었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네 권의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은 왜 마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러 올라오신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에게 너희는 나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보아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에서 우리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해서 두 제자가 따라갔던 그 집이 이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고 마가는 그 여인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락에서 12 제자와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실 때에 유다가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다에게 너의 행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유다는 그 만찬 끝 무렵에 조용히 나가서 이제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던 그의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감난산으로 가자 하고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자신이 잡힐 것이고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릴 거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앞다투어 저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곳도 그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깨어 함께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시다가 돌아올 때마다 제자들의 모습은 피곤에 쩔어서 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번째까지 예수님이 너희가 일어나 함께 기도하자 하다가 3번째는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자고 쉬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때 이제 군병들,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들어닥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그럼 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현장에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빠져나가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또 그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아마 그 집에 어머니가 그 집의 주인이고 그 아들인 마가는 이제 손님들이 갔으니 잠을 청하기 위해서 아마 잠을 자러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안한 잠자는 그런 옷을 벗고 잠을 자면서 혼이불을 앞에 덮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한 무리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올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바로 직행해서 갔을까요? 아니면은 마가가 있는 이 다락방이 있는 만찬을 했던 이 집으로 몰려왔을까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유다와 무리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몰려왔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쿵쿵쿵쿵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마가가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 봤는데 딱 보고 마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검과 이 몽둥이를 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구나. 마가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시던 그때에 이미 예루살렘에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언제 잡을 것인가를 그 시기를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고 이 소문은 예수님도 알고 있고 제자들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마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구나, 예수님이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위급한 상황에 앞뒤 생각할 거 없이 우리 예수님이 위험하니 빨리 가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몸을 감싸고 있던 그 헛 이불을 그대로 두른 채 옷을 입으러 갈 그럴 겨를도 없이 이 병사들보다 더 앞에 가서 예수님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 달려갔는데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들도 그곳에 도착했고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대치하고 있는 중에 잡히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뒤늦게 혼이불을 두르고 나타난 마가는 예수님께 피하세요 이 소식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모두 도망갈 때 자신도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도망가던 중에 그 병사들이 그 혼이불을 잡아채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아마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리고자 그렇게 혼이불을 두른 채 서둘러 뛰어간 걸로 봐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집을 제공하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걸로 볼 때 어머니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성품이 있었던 마가였지만 마가의 첫 번째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현장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헛이불도 내버려 던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물론 마가만 도망간 것은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다 두려움에 뿔뿔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몰래 따라가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할 때에 베드로조차도 자신이 호언장담한 것과는 다르게 모릅니다. 나는 저자를 모릅니다. 내가 맹세컨대 저자를 모릅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했으니 마가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 실패의 예를 가지고 마가를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마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곳에 슬며시 기록하면서 나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현장에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도리어 무서워서 나를 두르고 있던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알몸을 드러내고 도망가기 바빴다. 얼마나 부끄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렇지만 마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곳에 기록하면서 어쩌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자신의 실패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런 마가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또다시 나타납니다. 마가는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이야기가 살짝 또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부조를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합니다. 그때 그 상황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이 일로 지금 예루살렘에는 큰 긴장과 두려움이 팽배하던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핍박과 위험을 무릅쓰고 가게 되죠. 그곳에서 전달하고 나서 돌아올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실패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 마가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로 선교 여행을 함께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가를 수행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역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이방 땅으로 보내는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함께 가게 됩니다. 물론 마가는 가족관계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물론 꼭 조카라서 같이 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꺼이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가의 마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떠날 때 마가가 동역자로 함께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구브로 섬에 간 뒤에 배를 타고 바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넘어가서 버가에 이르는데 이곳에서 이유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짐작할 수 있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무섭다, 그 앞에 나아가야 될 큰 산맥을 앞두고 마가는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가의 두 번째 실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걷고자 했던 마가가 함께 처음 선교 여행의 동역자가 되어 나아갔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가지만 마가는 함께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실패를 마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고, 이방 선교의 정당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에 이 마가가 그 선교를 가려고 하는 선교팀의 불화의 불씨가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은 마가는 데려가지 말자, 마가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려버렸던 사람이다,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해버렸던 사람이다, 그러니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품고 가자, 이 젊은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회를 주자, 이게 바나바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고 결국은 선교팀이 깨어지고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나는 마가와는 절대 못 간다 하며 자기의 고향 다소를 지나 갈라디아 지역으로 나아가고요,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품어주는 마음으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마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의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함께 일해도 부족할 마당에 자신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못 데려가,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저 사람과 함께 간다면 나는 선교여행 가고 싶지 않아, 저 사람에게 기회를 한번 줍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으로 대합시다. 안 돼요! 이러한 그 갈등의 중심에 있던 마가는 제가 그 마음을 짐작컨대 너무너무 속상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 마가의 마음은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나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만 다투었겠습니까? 교회가 양분되어서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바나바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아마 나뉘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마가의 마음, 나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지 못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때문이야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 때문에 마가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의미에서 마가는 너 때문이야 라는 소리를 듣던지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마가는 눈치가 보였어요. 너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너 때문에 선교팀이 지금 이 문제가 생겼어, 너는 우리 교회에 해를 끼쳤어.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말하지 않지만 스스로 성도들의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기가 어렵다, 떠나자. 아니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해를 끼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라는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마가는 달랐습니다. 마가는 그 어려운 실패의 경험과 자신으로 일어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마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힘을 냈던 사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이후에 바울의 편지와 베드로의 편지 속에서 마가가 잠깐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고 함께 동역하며 사역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본 베드로로부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잘 적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 마가라고 칭해 줄 만큼 마가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 이제 자기의 생이 다 됐구나, 이제 사형을 당하겠구나 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애를 두고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네가 속히 나에게 오너라. 그러나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려와라. 마가와 함께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던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죽기 직전에 마가를 보아야 되겠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는 마가복음이 이미 기록된 시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가장 후대에 기록되었고, 이 세 개의 공간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여러분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것을 보고 훗날에 제자였던 마태도 그걸 참고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요, 의사였던 누가도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가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먼저 기록하여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듯이 마가의 행적을 보면 그의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자기를 향한 그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은 그런 마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마가의 인생의 그 실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실패할 때에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마음을 더욱더 가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동인가족, 형제, 자매들이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에 여러분 버려두지 마시고 다가가서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가서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괜찮다. 이렇게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다. 나도 그전에 이런 실수 많이 했다.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이 공간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 번의 작은 실수로 사람들의 그 비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움츠러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우리의 동역자들, 형제 자매를 향하여 항상 손을 내밀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이런 사랑의 마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 속에서 실패했던 마가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실수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우리 청년들 지금 수련회 한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경험이 많은 우리 어른들 눈에는 뭔가 어설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고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주고 어깨를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고요, 모세도 실패했고요, 다윗도 실패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다시 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어 그 믿음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